오는 6월 25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6.25가 일어난 지 76주년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 일대에서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단 3일 만에 북한군에 점령당하고 소련제 무기를 장착한 북한 군인들이 물밀듯이 남하하여 불과 보름 만에 낙동강까지 북한군이 진출을 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부산도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계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함으로써 전선은 역전이 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국군이 북진하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16개국의 참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아람 모압과 암몬과 함께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너무 급박한 나머지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방의 나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땅을 우리 조상에게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께서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에 개입하셔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북한 공산군이 일으킨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계속됐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300만 가까운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한국군 사상자가 62만 1479명, 유엔군 사상자가 15만 1129명, 전쟁 미망인이 20만 명 이상 생겼습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상 생겨났습니다. 전 국토의 8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장, 학교 등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이 거의 파괴가 됐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줬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지요. 역사를 통해서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을 하게 됩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와 민족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6.25를 통해서 생생하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한 역사, 아픈 과거서도 잊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무장지대를 철조망과 방벽을 치고 두 국가로 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나라를 조선인민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지칭하며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6.25 전쟁 기념사업회가 6.25 전쟁 76주년 앞두고 만든 특화 해설, 6.25 전쟁에 대해서 해설하는 특화 해설 프로그램에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오송홍기를 배경으로 항미 원조라는 문구를 써서 이것을 설명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언론에 보도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충격을 줬습니다.
항미 원조는 북한을 돕기 위해 미국에 항전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압록강까지 후퇴한 북한군을 돕기 위해 무려 300만 명이나 되는 중공군을 파견해서 그 중공군들 때문에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자기네가 6.25 전쟁에 개입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항미 원조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나라의 6.25 전쟁 기념사업회가 그것을 설명하도록 문구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학교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중국에 있는 항미 원조의 그 기념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만약이 없죠. 가정이 없습니다.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하게 되면 우리 안보가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잊어버린 민족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비극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나라와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하시아의 할아버지 오므리 왕은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인물입니다. 아들 아합을 시돈 왕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시켜서 자기의 외교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시켜서 아세라 우상을 들여왔고, 아합은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온 나라에 아세라 우상을 세웠습니다. 가문이 완전히 배신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다락이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 중병에 걸렸는데, 그때 자신의 병이 낫겠는가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어보라고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아하시아의 사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1장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우상한테 가서 내 병이 낫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으려 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분노하셨고 아하시아를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시고 병상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을 하느냐고 고통쳤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주하게 하셨고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민족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때부터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의 할아버지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12년간 왕자리에 있었는데 6년 동안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로였던 디르샤에서 통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재임 6년째 되는 해에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 성을 짓고 그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디르샤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고 오므리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우상 숭배로 오므리 왕조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요람 때에 요람이 암살당함으로써 왕조는 불과 세워진 지 40년 만에 멸망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가문이 완전히 멸절하고 말았습니다.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아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재산이나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자손이 많은 데까지 볼 받는 그런 정말 귀중한 유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각이 없는 백성이라고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잘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우상 숭배를 절대 금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우상 숭배에 그런 더러운 DNA를 갖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그들의 바알 신과 금오스 신과 그 다음에 바알 세분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이 끝날 즈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회막으로 가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하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멸망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며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다 알고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처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잘 살게 되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은 가난할 때의 상황을 잊어버립니다. 가난할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여 도와줬더니 배신했다는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배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28절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노래합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자기들의 종말이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의 노예 해방시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각이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따르는 것이 마치 선진 문물을 따르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유행병처럼 번지게 됐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조가 퍼져 있습니다.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면서도 아직까지도 피해자인 척하고 또 약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지각이 없고 분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혼을 허용하자고 법안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딸이 어느 날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남자애를 데려와서 결혼하고 같이 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해달라고 국회에서 법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민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같이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겠습니까? 역사를 외면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백성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숨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만났지요. 그것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영적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압은 다윗 왕 때부터 조공을 바쳤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이 죽고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국력이 급속도로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모압은 아시아 왕 때에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아시아는 모압이 배반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바알세붑에게 묻는 그런 어리석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아시아의 태도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고 결국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침상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각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각이 없어집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과 항상 대화를 해야 합니다.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영화를 누린다고 교만하여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장 6절에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어떤 부유함을 물려주는 것보다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오므리 왕조처럼 아합 왕처럼 아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